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 이 7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어쩌면 이 설교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은 그 마지막에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했던 것은 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가 지켜서 그 지키는 대로 구체적으로 행위로 이루어지는 법칙을 정해주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심판을 그때그때 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은 나중에 613가지로 확장되어서 그 율법 때문에 사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않고 오직 예배하는 일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율법적인 신앙을 지금 비난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낮은 믿음뿐만 아니라 혹시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 사실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처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성전이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보여지는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성전과 율법보다 전에 뭐가 있었던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있지만 오늘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초청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메소포타미아 이방신을 만들었던 그 아버지가 있었던 그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들어주시고 먼저 그를 초청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 이미 아브라함의 초청에 응했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뺏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원의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바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고 목표하는 것, 막연한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이미 여기 오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르셨다면 우리의 앞날이 지금 가려지고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 오늘 시종일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모세와 요셉을 설명해요. 사실 모세와 요셉을 설명하면서 떨기나무 속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 감옥에 있었던 하나님. 우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나요? 왕자일 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느꼈던 그 젊은 날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내려놓고 그냥 80 노인네가 할 일 없이 양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대, 자기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초청해 주시죠. 저는 늘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모세 같은 믿음을 되게 해주시고 만남을 주셔서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이 저녁에 내가 좀 나이가 있고 이제 나는 뒤로 물러나 앉아 있어야 될 때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80의 모세를 부르시고 40년 동안 그를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하면서 이사야 66장 1절에서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지어진 것, 만들어진 것, 보여진 것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는 라디오를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은 라디오 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유튜브를 대부분 봅니다. 보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소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의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상하죠? 그 전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된 돌판 2개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온 모세가 보니까 그 기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구해주고 이끌어가고 만들어줄 것처럼 기대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그렇게 하죠.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가 아직도 그 옛날에 다혈질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주시는 걸 보고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화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은 별로 그렇게 안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뭐라고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계를 좋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그대로 임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주할 수 있는, 내가 저주를 하지 않아도 내가 저주받을 일을 하게 될 때에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실제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나중에 성전을 세우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펼치는 세계임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테반 집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죽인 예수님이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보이지 않고 죽어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말씀이 이 스테반 집사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를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 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 미래에 있는 이 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이 에베소 2장을 하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 2장 1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미래에 보이지 않는 세계만을 생각을 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들 안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가 있고 그 믿음의 세계가 예수님의 선한 일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이 그런 믿음을 다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주시고 감춰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DNA가 감춰져 있어서 그 DNA가 발현한다는 거예요. 그 DNA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의 제목 첫 번째는 주님, 내가 이제 회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능력 주시면, 내가 좀 더 잘나게 해주시면, 내가 지금까지 막히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때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속에, 우리 속에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내 안에 있어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발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움츠리고 있는 내 자아, 움츠리고 있는 죄된 모습들, 움츠리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얽어매고 있을 때에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있기도 하고 떠나기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어요. 별로 믿으시질 않으시네. 여러분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안 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이것이 성경적인 얘기예요. 나는 혹시 어미가 그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 이 얘기는 그냥 우리를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이 얽어매고 있는 죄악된 것들을 벗길 수 있어요. 이게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날 수 있는 거죠. 회개는 단순히 내가 울고불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아직 믿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저녁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에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찬양을 하면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좋을 때만, 내가 하고 싶을 때만,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오늘 이 저녁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감춰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타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 주변에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늘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감춰졌던 주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 비전과 꿈이 새롭게 보여지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특별히 자녀들과 저들이 하는 사업과 저들이 하는 모든 가정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